할렐루야. 오늘은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는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수험생과 취업생들의 이름을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강재민, 고민석, 김규민, 김나연, 김수연, 김하진, 노소정, 박은찬, 안효서, 윤태준, 장예린, 장준영, 전민욱, 박미소.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 하나는 청년의 적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안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다툼과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바빴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면서 잘못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길을 곧게 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곧은 길을 내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디모데야, 제발 사람들한테 말다툼 좀 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혜까지도 다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누가 옳으냐, 무엇이 맞으냐를 놓고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서로의 말이 부딪히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오히려 듣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될 뿐이야.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칼보다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진리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면 결국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만 어지럽히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비난이나 험담이나 불평이나 쓸데없는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말들은 우리의 경건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선포하면서 교회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의 중심에서는 벗어났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주의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비난보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논쟁하기보다는 그 입술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말을 주의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을 쓰실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소박하지만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평범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재질을 보고 그를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그릇이 깨끗한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그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안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걸로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평범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주인은 기꺼이 그 그릇을 꺼내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은사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그렇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죄를 미워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욕심, 명예욕,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마음속엔 여전히 그러한 유혹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따르라고 말할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흠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거 아닙니다. 더러워지면 그것을 즉시
씻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혹시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죄나 습관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씻어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는요, 참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들과 괜히 부딪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요, 온유함을 지키고 괜히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온유함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온유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논쟁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일꾼의 일인 것이고, 바로 온유한 일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온유한 것이 굉장히 유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강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노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셨죠. 그 온유함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여러분, 그 온유한 마음은 그냥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선택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도 사람인지라 다 예민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멈출 줄 아는 힘이 바로 이 온유함인 것 같습니다. 논쟁보다 회복을 선택하고 내 말이 상대방을 꺾기 위한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늘 점검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가져야 할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을 곧게 내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이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